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은아래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요, 우리가 그 구원함 받은 것을 완성해 나가야 될 터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의 생활,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한 생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운데 그에 있던 저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 주인이었던 그리고 나그네였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따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되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구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증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게 될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맛보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로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저희들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되어진 이 사명을 소명으로 알고 그것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이 부족하고 예언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과 그것을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승리함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저희들이 전심을 다하여 주를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 가운데 거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고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미 시작되어진 이 구원이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더욱더 민감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발맞추어 걷고 성령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비전들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성령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때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최후의 승리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믿고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또 살아내면서 전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임재를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좌정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천천히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 7월달의 주제는 부름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첫 주에 주의 백성이 선포해야 할 일, 그리고 다음 주에 황폐한 땅을 회복하는 길, 셋째 주에 보낼 자를 부르시는 음성, 넷째 주에 쓰임받았으나 버려지는 인생, 다섯째 주 세상을 향한 선지자의 눈물,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세상에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임하셨어요. 원래 그것이 최초 인간에게 위임되어졌는데 그걸 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일을 하도록 위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젖, 곧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것은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독은 뭐냐면 남을 해롭게 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만, 외식, 시기는 표면적인 모습과 그것이 나타나는 이 동기, 거기에 대한 차이 있는 태도와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만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거죠. 외식은 뭐죠? 속은 더러운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는 게 외식입니다. 시기는요, 내 마음을 감추어두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질투하고 하는 그것을 시기라고 하는 거죠. 또 모든 비방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거죠. 남을 험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모략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시경, 중상모략이라는 말이 시경에서 나왔는데 군자가 간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간신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난이 있었는데 그 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중상모략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군자까지, 그 임금까지도 기만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시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상모략, 비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그리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 비방하는 말은 뒷담화도 속하겠죠.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게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뭐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일치가 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향해서 가도록 일치되어진 모습들, 언행 일치가 선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신령한 젖,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여서 맺게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답은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데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데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라는 이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그 말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이 즉각적이긴 하지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구원은 마침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질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천국 가서 보게 될 겁니다.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천국에서 그것을 완전한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죠.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구원은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 구원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자라나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그리스도인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지만 믿지 않는 이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은 누구입니까?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예, 보배로운 산돌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사람들에게 버려졌으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산돌로 표현, 리빙스톤즈라고 표현되는데요. 이건 이제 건축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미지는 건축하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성령 가할전으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건축의 의미죠. 이 건축을 해서 집을 세워 나가는데 그 머릿돌 중심되는 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해서 지어져 나가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집을 지어요. 마지막 날 그건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질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전을 짓는 우리들은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리빙스톤, 산돌로 삼으셨습니다. 이 산돌은 구약의 개념,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살아있다. 예수가 살아있다. 예수님의 정체를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보배로운 산돌, 그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산돌,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심판을 받게 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겁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본문에서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가게 될 때 다급하게 심판이 도적같이 이르게 될 터인데, 그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 가서 다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있으니,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니 다급함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급함이 생기겠지요.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부지불식간에 심판이 갑자기 닥치게 될 겁니다. 부끄러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돌이지만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어떤 돌입니까? 8절 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돌이 어떤 돌이 되는 거죠?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했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미워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했죠. 예수님이 진리시고 진리신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죄인이 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죄인들은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거죠.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실 거야? 착각 중에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인도해 줄 거라고. 그럼 그게 믿는 거 아니냐. 아니,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있는 것은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에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착각 중에 큰 착각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라고. 진리 오게 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9절에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이 나오는데요.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4가지 정체성이 뭐죠? 1번 택하신 족속, 2번 왕같은 제사장들, 3번 거룩한 나라, 4번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류 구원의 약속이 이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3가지의 직제가 있는데 그 3가지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왕, 둘째는 제사장, 셋째는 선지자.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기름 부음을 오늘은 우리 성령의 인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가 키맨 수양회 가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들이 제사장이냐? 맞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뭐냐? 제사장입니다. 나오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성도들을 제사장으로서 그 직제를 인식시켜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럼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예배하는 건 기본이고 백성들을 예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예배하는 자들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수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9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구원하심을 그죠?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이 정체성,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의 업적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서 왕과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재정일치는 아니지만 여하튼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일어나는 것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 한국 땅에서도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통치자와 그것을 선포하는 역할들을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이제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통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지금 없지만 10절의 내용이 이거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한 자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받아주셨거든요. 바뀌어진 신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눔으로 가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갓 태어난 아이와 같기에 신령한 저진 말씀을 통해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거듭난 후 말씀을 통해 변하고 성장한 모습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그것을 신앙과 일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변하고 성장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어진 모습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물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래 이끄셨다고 저는 고백을 하는데요. 이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그리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과 구원의 완성을 알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을 윤리적인 것으로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신앙인의 윤리적인 어떤 행위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윤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무로 그것을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윤리 공부한다고 윤리적이 되진 않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우린 도덕 배웠잖아요. 도덕 배운다고 도덕적으로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기독교 윤리 배우면 기독교 윤리적으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백하기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된 겁니다. 신앙적인 모습도 굉장히 형식적인 것에서
정말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일상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 변화를 제일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뭐 여전히 아직까지도 과거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오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아, 저 사람 진짜 변했다. 저도 기본적 성품이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저는 밖에 나오면 다 좋다 그래요. 진짜요. 제 자랑이라고 해도 됩니다. 저는 뭐 근데 제 아내에게는 계속 화살을 쏘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거듭나고 나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걸림돌로 여기며 거부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거부하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이걸 복음을 전해봐야지만 어떤 이유로 영접하고 어떤 이유로 거절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굉장히 이기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내가 공경에 빠졌거든요. 내 문제가 아니어도 누가 우리 아빠, 엄마 또는 뭐 자녀가 아파 죽게 됐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교회 갖고 매어 달리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일단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떤 좀 해결해 달라. 갑자기 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우리 집이 날아갈 상황이 됐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매어 달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안 듣고 그냥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가지고 또는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찾아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예수님 당신을 구원하시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하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혹여나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그 문제에서 그냥 멈춰 있으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삼초에서 3가지 문을 배우지 않습니까? 어디로 들어오습니까? 위기의 크라이시스 체험으로 오게 되더라도 선순환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알미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드러날 수 있게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머물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거부할 때 저는 몇몇의 사람들이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리서치를 택하는 경우를 봤는데 왜 그러냐면은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리지 않으려고 아직 내 인생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차마 내가 그분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그게 죄가 되는데 그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더라는 거죠. 상당수 많은 경우에 그래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금 후면은 권도영 성도님하고 이제 김희숙 성도님 오셔갖고 세가지 교육을 제하고 하게 될 텐데 지난 6주간 깊은 이야기를 매일 2시간씩 아니 매주 2시간씩 나눴어요. 질문도 참 많더라고. 수요일은 권도영 성도님 만나고 목요일은 김희숙 성도님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에 대한 결정 5가지 리스판스를 얘기하고 그 반응들을 살폈을 때 이분들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했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 내 주인으로 내가 인정한 적이 없다. 이분들을 선택한 것은 리시브였어요. 지금 영접하겠다. 내가 진짜 예수님 따르겠다. 라는 결단을 하셨어요. 교회 10몇 년을 다니셨는데 전 대단히 놀라운 변화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게 암과 함께 깨달음이 오게 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이지 복음을 한번 잘 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복음 전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삼초가 진짜 좋은 게요. 안 어려워요. 내 이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나무 3번으로 갈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과 척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못하네요. 우리 소명은 세상을 위해 고전 책은 못 돼 있죠? 책에도 척지지로 돼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 단어가 지금 났습니다. 우리 소명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각자 어떤 방법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있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네, 나눔 2번과 같은 내용이네요. 네, 어떠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두 번째가 복음을 직접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것은 뭐 사역리 들고 나가고 전도 폭발의 전문을 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뭐 바로 전하는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풍성한 삶으로 초대해가지고 한번 읽어봐. 그리고 같이 한번 토의해보자 하면서 알아가면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간증입니다. 간증.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3분 정도의 짧은 간증을 여러분들이 한 몇 가지 정도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어 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전도 폭발에 나오는 간증이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나는 영생 받기 이전에는 이랬어. 그러면 난 영생 받았어. 영생 받고 난 이후에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도대체 영생이 뭔지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나?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생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어진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 복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도 여러분들이 좀 잘 준비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주로 썼던 방법은 뭐냐면 어머니와의 갈등 관계. 예수 믿기 전에 전 진짜 싫었거든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런 갈등을 있긴 했지만 바뀌어졌던 모습. 그럼 이제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냐?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평안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을 경험했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죽음이 오더라도 난 두렵지 않아. 그러한 간증을 몇 가지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난 굉장히 불안하고 정말 누구의 어떤 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나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는데 내가 어느 날 영생을 받았고 영생 받고 난 이후에 누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하더라도 괜찮아?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감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길면 재미없습니다. 듣는 한 3분 정도로 짧게 툭 던져놓을 때 뭐지? 라는 그 반응이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이야기거리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여쭤보고 싶고 나누고 싶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 아름다운 주의 집으로 세워지고 주의 아름다움을 선포한 삶을 살게 하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교훈하고 돌보며 격려함으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 복음을 널리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의인 되어진 삶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갈 텐데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셔서 내가 그것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운 주의 집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놀라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비방을 받거나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이름이 높아지는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림교회가 서로 주의 말씀으로 함께 교훈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그렇게 함께 지어져 나가고 함께 자라져 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진실하게 사랑이 이끌어지고 또 그렇게 균형이 잡힌 성장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나와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 찾아가고 관심 있게 할 때에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선포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이 공동체도를 잇도록 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유림교회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유림교회가 약 20여 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그동안 참 많은 아픔을 겪었고 서로의 분열이 있고 화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직 몰랐을 때고 잘하지 못하였을 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이 완전히 선명하게 되지 않았기에 그러한 아픔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픔 가운데 상처 입은 것들을 주의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서서 정말 다시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물론 그러한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서로를 보듬어가며 그 아픔조차도 끌어안아가며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복음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명히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이 세대는 물론이거니와 다음 세대까지 지속되어지고 우리 유림교회가 20여 년 역사지만 앞으로의 40년, 100년까지 내다보고 지속되어지는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없이 집을 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취급하여 세상의 것으로 집을 짓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여 중심으로 하여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유림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때로는 권면하여 책망하여 바르게 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영적 아이로부터 영적 청년, 영적 부모로 함께 자라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